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은 히브리 민요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 나고 꽃동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의 기쁨의 그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디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현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즉 이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일상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고 불신과 증오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제 살펴온 34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도시는 황량한 광야로 변할 것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적으로 황량한 광야는 옥토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년 반이나 가뭄으로 메말라 버렸던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를 부른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멜산은 샤론, 레바논, 바산 등과 함께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또 샤론은 팔레스타인 해양 평야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팔레스틴의 사람이 거주한 가장 오래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샤론 평야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경영하는 광활한 감귤류 과수원과 농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사막과 같이 황량함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린이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나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경건하거나 영적으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치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위대한 왕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결같이 부족하며 나약한 자를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없이는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혼자의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 다스림에 나를 맡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2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